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렵게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약 8가지 정도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8가지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했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더 이상의 그러한 제사요법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또 좋습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좋은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부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빽빽히 들어서지만은 그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3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약시대인데 무슨 3가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받은
저와 여러분들,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요를 부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서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는 교회 안에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찬양이 풍성하되 어떻게 풍성해야 될 것인가? 그 찬양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힘이 있고 찬송에 뜨거움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열려질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헌신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행동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구약의 그러한 희생제사, 동물의 희생제사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요, 동물을 끌고 와야 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 동물을 각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절차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은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헌신의 제사,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함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요, 먼저 솔선수범 나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성가대에 서서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비춰주기만 원하지요. 또한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 속에요, 자기 자신의 잘난 맛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여지지 않는 것, 누가 싫어하는 것, 그게 어딜까요? 화장실, 주방,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체,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DNA, 인성, 또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추어지는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요, 헌신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좀 더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파이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악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것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불평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 이상의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굳이 않은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어지고 축복의 입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축복의 언어를 늘 사용해야 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 당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빛나 보이시네요. 멋지십니다. 볼 때마다 한 가지씩 칭찬해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는 여기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용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하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의롭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면 하나님과 관계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선행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또 예수의 자랑도 해주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함께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행이 함께하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거 그들이요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선행의 제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찬미의 제사. 한번 해봐요. 찬미의 제사. 두 번째 헌신의 제사. 세 번째 선행의 제사. 예, 이 3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또한 꿈과 희망을 이루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만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손손 수천 대 수만 대까지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선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